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감추어진 계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찬찬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은혜가 되고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 15장도 사도 요한이 계시로 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재앙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보게 되고요. 이 15장에는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루어질 이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도 더 크고 놀랍고 파괴적이고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네. 재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재앙. 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얼마나 무섭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시작을 5절부터 8절까지 또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랬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이 일곱이라는 수는 완전수거든요.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 증거장막은 무엇입니까? 증거궤가 뭔가요? 이 구약의 성막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시고 지금 천사들이, 일곱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에 관한 것을 받아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네,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을 일곱 천사들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여러분 좀 밑줄을 쳐놓으세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금대접 일곱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잠겼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금대접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살펴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네, 24장로들이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앞에. 근데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 금대접은 무엇이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 금대접에 향이 담겼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향과 함께 그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그 금대접과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과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이 같은 금대접인지는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그 당시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성도들은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탄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난의 때를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탄원의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습니까? 눈물의 기도,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죽어가면서 고통당하면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는 그 기도예요.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가 담겼던 그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채워서 천사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의 애타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가지고 천사들에게 준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위로를 받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로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천사들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하늘의 보좌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고난받는 성도들이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계시의 말씀을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네, 지금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접이 내려왔고 그 진노가 시작됐는데 그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한 이 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이 진노,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6장 다음 장부터 보면 이제 이 일곱 대접이 하나씩 열리면서 어떤 재앙이 임하는가가 이렇게 쭉
이제 나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일 여러분 16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볼 때 한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이 내려오고 그 천사들이 그것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광경이,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그 광경이 한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니까 다른 한편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 주변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을 가리키죠. 그리고 그의 우상은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허상들, 우상들을 말합니다. 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랬는데 그 이름의 수라는 것은 마귀를 상징하는 숫자, 우리가 666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숫자들을, 그것을 이기고, 마귀의 세력들을 이기고 또 우상의 유혹도 이기고 세상에 헛된 것 쫓아다니는 것, 우상에게 그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꼭 저 산속에 있는 그 우상에게 가서 절만해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헛된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다가 시간 쏟고 정력을 쏟고 물질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것,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긴 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뭘까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오다가 홍해를 만나죠.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애굽 군대에 죽든지 아니면 도로 끌려가든지 비참한 상황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마른 길로 걷게 하시고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서 수장돼 버리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서 그 언덕 위에 서서
무엇을 봅니까? 홍해가 다시 합쳐지는 것, 그 속에서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진정한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그 언덕에서, 홍해 언덕에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인류의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사람들은 외쳤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승리, 죄를 속량하신 그 은혜, 죽음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 진정한 구원과 승리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 노래를 지금 누가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그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쪽에서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은혜와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아닌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부른 노래를 우리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주제를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데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고,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자, 그런데 제가 16장을 좀 미리 읽어보고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16장에는 이 일곱 대접이, 이 천사들이 일곱 대접을 하나씩 쏟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도 그 일곱 대접이 막 쏟아지는, 차례대로 쏟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5절부터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지금 앞에 찬양과 연결이 되죠. 앞에서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을 찬양하고 있는데 뭐가 의로운 것입니까? 16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렇죠,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 성도들과 순교자들이 피 흘리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던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 보좌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아멘. 뭐가 참되고 의로우시다고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두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돼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의로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네요. 예,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한 절로 정리하셨어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의로운 자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걸 보충해서 14장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14장 3절.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14장 3절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이죠. 대충 예수 믿어서 되겠습니까? 설렁설렁 신앙생활에서 되겠습니까? 그저 조금 시험거리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져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이 두 광경을 보았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도 하늘 보좌 앞에서 구원받은 그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하심이 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무리들 속에, 그 거룩한 무리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